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21절.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21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무엇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징계 7배하면서 고난 속에서 영혼육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육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것을 본인이 고난 당할 때 자기 자신을 보면 영혼육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영이 구원받고서 그 영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영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혼에, 마음에, 지정의에 거기에 바로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와서 계시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혼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과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빛 안에 거하느냐, 빛을 받았냐,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의 마음에 계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계시느냐 아니면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반드시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되면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정의는 미혹, 사탄마귀, 귀신의 세계를 통해서 다 잡혀있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사탄한테 완전히 잡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향기롭다 하면서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양이 아닌 인간의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지정의가 사탄한테 완전히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된다. 그것도 혼에, 그것도 정과 욕심에 모셔야지만 그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참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끝없이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분초마다 그분을 향해 달려갔을 때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 빛이 비춰줄 때 그때부터 마음에 있는 어둠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죄가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여러분들이 속에서 끝없이 빛을 통해서 자기 죄가 올라와 그 죄를 무엇을 통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아서 빛을 통해서 죄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빛이 있는데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보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징계 7배 하면서 자기를 봐라. 그러면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또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고서도 혼과 육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를 보지 않아서, 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첫째 계명 하면서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또 죄 짓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볼 때 죄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 정과 욕심 마음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역사하는 마귀고,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죄악들이 자기 안에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라오는 것을 볼 때 마귀를 주님 바라봄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자기 정과 욕심 안에 있는 마귀, 악한 영의 움직임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거를 따라가는 게 죄인데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죄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할 때 죄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자연스럽게 살던 대로 마귀가 이간질 시키는 대로 육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 사람을 갖다가 구하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제가 얘기하는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론일 뿐이죠. 근데 자기가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할 때 자기를 볼 때 죄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진 자는 구하라. 그렇지만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첫째 계명도 하지 않고 그런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마귀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육신대로 계속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하지 말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죄를 알려고 첫째 계명 하는 거고 또 첫째 계명하면 빛을 통해서 마귀를 알고 죄를 알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하라.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자랑하고 살던 대로 살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은 했는데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기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있어서 죄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않는데 누가 구해줍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생각이 이제 미혹이죠.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나는 신부가 될 거야. 그런 것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혼이 미혹 사탄마귀 귀신한테 잡혀서 육신대로 살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또 영성한다고 하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신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하고 반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내 혼의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징계 칠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머리가 마음이 의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 안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뭐죠? 자기 안에 빛이에요. 빛, 생명, 사랑.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빛이 있으면 증거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 징계 칠배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입 다물 수 있고 또 입 다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신부가 됐다는 증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보세요. 나는 정과 욕심 안에 주님이 있다는 빛이 있다는 증거가 입 다물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증거는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또 나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확신이 넘칠 거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충분하게 이렇게 풍성할 때는, 모든 게 이제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엄청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징계 7배를 주세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이 닥칠 때 그때 입 다물 수 있는가, 또 입 다물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가,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유기,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욕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유기 고난 당하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아플 때, 남에게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할 때, 남을 통해서 비난을 당할 때, 남을 잘해줬는데 배신당할 때,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이 있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증거가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알기 위해서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확인하기 위해서 징계 7배 하는 거고,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충만한 사람은 열악한 상황에서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평안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바로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내가 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따라서 육체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귀는 있지만 부족해서 주님이 온전히 들어오시지 않으므로 있지만 오직 죄 안 지려고 주님만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요동치 않아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만 있어, 이것을 확인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나는 그래도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마귀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을 의지하는 내 자신을 봐도 많이 발전됐구나. 자기 상태를 그런 걸 통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지만 자기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때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겠구나 하면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에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엄마에 7배를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진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자기 상태가 부족한 것을 알 때,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볼 때 그것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직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열악한 상황에서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확신한 증거라고 내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뭐 다 신부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혼인집에는 신부도 있고 신랑도 있고 들러리도 있고 하객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주님만 사랑한다면, 열악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죄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부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본 마음에 첫째 계명을 함으로 아버지의 빛을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자기 정과 욕심에 마귀가 부굴대는 것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상태는 마귀를 따라서 육체로 가는 자기 모습을 볼 때 죄를 짓는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알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따라갔으면 죄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죄를 알았으면 이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면, 본인이 발전했잖아요. 그게 영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빛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말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지만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몰라, 하나도 안 변했어, 이런 말이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알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누굴 따라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머리로만 나 주님 사랑해 하고 사는 거죠. 자기를 알아야 자기 스스로 더 열심히 주님을 만나려고, 이게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자체가 그 값진 진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그런 의지가 자기를 알아야지 발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수요를 다 팔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자기를 알아야지만 생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징계 7배에서 자기를 볼 때 값진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확신을,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모습을 볼 때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 온전히 다 헌신하는 거예요. 10의 10조,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다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부글부글 되는 것을 입 다물고 있을 때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은 열악한 상황이라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볼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왜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짓느냐. 그 마귀를 알고 죄를 아는 자는 그 열악한 상황이 되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감으로 주님께서 그 마귀로부터 구원을 해주시잖아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는 마귀가 움직였다. 밖에서도 내 안에서도 움직였다 하면 정신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죠. 근데 그것은 마귀를 알아야지 마귀에 넘어가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루하루에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이간질로부터 구원받아서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게 바로 영의 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행할 때마다 영이 성장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빛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영이 너무 성장이 안 돼서 내가 실수로 정신 차리지 않고 마귀를 분별하는 것을 잠시 넋놓고 있어서 이제 죄를 졌다. 그러면 주님,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이렇게 죄책감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죄를 졌을 때 주님께로 의지할 때마다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빛으로 죄를 이렇게 물리쳐 주시는 것을 내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졌어도 선악과에 전가를 하고 주님께로만 나가면,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빛으로 그 죄책감을 물리쳐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모르고 죄를 모른다면 주님께 나가는 타이밍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시간 있을 때만 주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났다 그러면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실수로 죄를 졌다면은 죄 졌다고 고백하고 내 안에 마귀가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죄에서도 용서해 주신 거를 본인이 알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를 보아야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도 나는 알 수가 있다 이거는 거예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죄를 졌더라도 주님 앞에 죄 졌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평안이 오잖아요. 그게 죄에서 구원받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해서 끝까지 주님께 의지할 때 3일의 흑암을 거쳐서 주님을 모시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받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정과 욕심을 모셔드려라. 지금 그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을 때는 하루하루 죄를 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평안으로 바꾸고 하루하루에 그 죄에서 구원받고 살아야지만 내가 이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주님께 더 빛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죄를 보고 그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과 육의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혼과 육의 기름을, 빛을, 사랑을 잔뜩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있는 자, 빛이 있는 자,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있는 자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기름, 빛, 사랑, 불. 근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징계 7배를 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평안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있는 것으로 그 기름과 빛과 사랑과 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를 통해서 주님이 계신 거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기름이 많구나, 빛이 많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간다면 부족하니까 넘어가겠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빛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느냐, 그게 사랑이 있느냐, 뜨거운 사랑이냐, 미지근한 사랑이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징계 7배 하면서 고난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죄짓지 않는 자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거짓말이 뭡니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첫째 계명을 하면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에 의해서. 머리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는 자가,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첫째 계명만 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을 안 지키고 하면서 자기가 거짓말쟁이면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죠. 본인이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자기가 주님, 내가 내 정과 욕심 마귀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못 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를 따라가서 마귀의 이간질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한 거고 양심적인 건데, 안 졌다 그러고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나는 휴거 될 거라 그러고 나는 신부가 됐다 그러고, 이런 것은 거짓말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자기 마음에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에 의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짓누르고, 상대방을 갖다가 미혹에 걸렸다고 하면서 수군수군 거리면서 이렇게 당파를 짓는 거랑,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카인의 제사에서도 그 카인이 양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지, 그리스도로 나오라 그랬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을 때 결과는 뻔하잖아요. 자기 거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한테 그 앙심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잘하고 있는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 게 내가 마귀가 있어서 잘못해놓고 남을 갖다가 죄졌다고 수근수근 거리는 게 카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신부가 아직 안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정직한 자죠. 빛으로 자기를 보니까.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죄를 졌다고, 저 사람이 간음했다고, 저 사람이 욕심쟁이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남한테 붙여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본인의 안에 있는 마귀를 보지 않고 그 마귀에서 죄 짓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당을 짓고, 거짓말을 하면서 남을 모함해서 비난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쟁이가, 본인이 거짓말쟁이인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입 다물고 징계에 칠배하면서 자기를 봐야지만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징계 칠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 빛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빛을 더 구하려고 더 징계 칠배하면서 더 입 다물려고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구나 할 때, 그게 바로 주께 부르짖는 자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혈류증 걸린 여인의 간절함의 기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으로 오십니다. 오셨으면은 그 오신 것을 확인하고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기 위해서 더 징계 칠배를 통해서 자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주님이 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행함은 절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편한 대로 사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빛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행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에 들어가야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함을 통해서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해서 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나타나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있을 때,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내 육을 통해서 말씀을 행함하는 것을 나에게서 나타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있는 자는 주님이 정과 욕심에 계신 거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칠배를 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항상 입 다물고서 자기의 정과 욕심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과 욕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도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 2015년에도 우리가 주님을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었죠. 근데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늦게 오시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회개하라고 조금 늦어진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5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부족한 걸 발견하고 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빛이 더 사랑을 채우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회개하라고 늦게 오시는 걸 갖다가 식상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 속에 있는 그 베드로후서에 있는 그런 그 주님 오시는 것을 비난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비 신부들에게 십자가에 죽는 지창금, 또 첫째 계명을 하면 생명을 주는, 빛을 주는 포도주, 생명과 결혼 계약서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결혼 계약서는 말씀이에요. 지창금이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게 지창금을 미리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창금은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영이 구원받는 것을 지창금을 우리는 받았다. 죄의 삭을 치렀다.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을 주시잖아요. 포도주는 생명을 말하고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첫째 계명할 때 빛도 주시는 거예요. 신부들에게는 포도주 주신다. 빛도 주신다. 그게 포도주. 포도주는 붉은 거잖아요. 생명, 빛이에요. 그 받은 빛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그 빛은 어둠을 밝히니까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주님께 달려갈 때 결혼 계약서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차례차례 주시잖아요. 영의 구원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창금을 치러 주심으로 영의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주시잖아요. 포도주. 그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을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 계약서대로 살고 있어라 라고 부탁하시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 결혼 계약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포도주, 빛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영에 있느냐, 본 마음에 있느냐, 정과 욕심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다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가셔서 처소를 다 준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말씀대로 결혼 계약서대로 잘 살고 있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신부들은 그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빚받은 것을 통해서 본 마음에 빚받은 것을 통해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마귀를 분별하고 말씀대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결혼 계약서대로 말씀을 잘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잘 준비된 신부들은 주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데리고 가실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결혼 계약서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세요. 나는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아가지고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악한 영을 빛으로 분별하면서 물리쳐가면서 오직 주님 의지에서 말씀을 잘 지키는 신부가 되었는가. 결혼 계약서대로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보세요.
신부는 신랑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준비하면서 기다린다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겠다고 스스로가 마음으로 서원하고 마음으로 약속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마음으로 약속한 걸 가지고 어느 목사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다가 안 왔다고 그래서 목사를 원망하는 거는 본인의 약속은 있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거는 나와 주님과의 약속이지 목사님 탓이다. 어느 교회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음의 약속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잘 기다린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막상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약속했던 그 마음으로 약속했던 그 예비 신부들이 다 세상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당연히 육신대로 살아요. 그 약속을 누가 깬 겁니까? 주님이 깼습니까? 아니면 내가 깼습니까? 내가 깬 거죠.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갔다는 것은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잖아요. 신부는 끝까지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들의 약속의 이행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50일째 되는 그 날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올라가서 주님의 약속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는 너희들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지체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그새를 못 참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놀고 뛰고 발광을 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속받기에 올라간 그 모세를 기다리다가 불안하니까 금방 우상을 섬긴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구원받고 지창금 받고 빛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지키고 있으라고 했더니 그 라이프 타임이 얼마나 돼요? 총 해봤자 어렸을 때는 예수를 잘 모른다 그래도 보통 15세부터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제대로. 그러면 그 15세부터 뭐 50이면 얼마나 돼요? 그 35년밖에 안 되잖아요. 60이라 그래도 4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세월 동안 더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죽어도 이제는 부활이요. 그런 날이 다 오는데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도 못 기다려서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 횟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가까이 오시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더 사단을 계속 불러들이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긴 거랑 똑같은 우상 숭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신부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신랑이 오실 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첫째 가명하면서 징계 칠배하면서 나를 보면서 마귀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서 말씀을 지켜야지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을 말씀에 있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징계칠배하면서 자기를 볼 때 육이라는 잠에서, 세상이라는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신부라면 끝까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헌인계약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기를 자꾸 보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빛을 통해서 씻어내야 되는 게요. 그게 바로 두루마기 빠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 자는 궁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주님을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너무너무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 있으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머문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 빨리 만나고 싶다. 이 괴로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가서 이제는 이 사단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 마음에서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사랑은 빛이고 생명이잖아요. 또 증거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과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머리의 미혹임은 금방 발견이 돼요. 육체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이 금방 발견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이 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라.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마귀가 있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이제 열악한 상황마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게 바로 그때마다 빛을 받게 돼요. 한 방울씩. 빛이 많아지면 점점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곧 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예요. 진짜 신부는 주님이 정과 욕심에 진짜 계시다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게 돼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되 휴거라는 그 사건 안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죄 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징계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디에 아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영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때 들어오세요. 빛으로. 본 마음에도 첫째 계명을 하면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정과 욕심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 마음에 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정, 의에
아버지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혼의 아버지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지정의를 다 장악해 줘야 돼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내 지정의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머리에, 마음에, 정과 욕심에 장악해 줘야 돼요.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그 직관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인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각이 발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머리에서 딱 떠오를 때 말씀 자체가 이제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머리에 떠올랐을 때 내가 행함으로 움직였을 때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만 떠오르고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에만 있고 행함을 하지 않는 거죠. 머리에서 떠오를 때 내가 미혹,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을 분별함으로 행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 살아서 내 육체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자는 생명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머리에, 정과 욕심에, 육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를 할 때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봐야지만 더 주님께 매달려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머리에 미혹, 마음에 사탄, 마귀, 행동에 귀신이, 악한 영들이 나라는 사람을 육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즐겁다고 펄떡펄떡 뛰고 사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자기 혼, 지정, 의에 지금 생명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꿈틀대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자는 생명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머리와 본마음과 정과 욕심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자는 생명의 빛을 육체를 통해서 품어대는 거예요. 입을 다물는 거로 증거로 품어댈 수가 있고 또한 말씀을 전함으로 품어댈 수가 있는 거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걸 통해서 생명을 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는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육체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부글부글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부글부글 되는 것을 예수님으로 바꿔야지 아들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빛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볼 때 아무 이상이 없더라. 손해보고 입 다물고 섬기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 그거를 갖다가 생명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신랑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 마음에서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뜨거운 기름이 이게 뜨거운 사랑이 정과 욕심에 준비되면 당연히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라 행함이라 그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본인이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표현이 될 때 그게 바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한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 그게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빛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입 다물면서 늘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생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의 기자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생을 위해서 그분을 믿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분을 믿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얘기해도 반대로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내가 이제 첫째 계명을 하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아가지고 입 다물고 징계 700 구하면서 자기를 보는데도 내 안에 마귀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를 짓더라. 조금 죄를 져도 죄를 진 걸 알면은 바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는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조금 늦게 오시면 내가 감사를 해야죠.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뭡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담대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어떤 이제 사단이 센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해도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도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첫째 계명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는, 그 사람은 내 형제요, 내 애미요, 형제 자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하고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자, 그거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자는 내 어미요 형제 자매라. 그렇게 할 때 생명의 빛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행할 때 생명의 빛을 받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계명 하는 거고, 또한 징계 7배 구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죄가 보이고 마귀가 보일 때, 죄와 싸우고 피 흘리까지 할 때, 주님만 의지할 때, 그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정과 욕심에 받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결론이잖아요. 결혼 계약서대로 살고 준비되라고 하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영생,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 모든 나무와 물과 공기, 이걸 투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서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신 것이 그 썩을 육을 먹여주려고 베풀었습니까? 우리 그 썩을 육을 먹여주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빛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했어. 생명 자체를 내가 구했어. 그래서 내 마음에 생명이 있음을 본 마음에 알게 되고 또 정과 욕심에서 알게 되기 위해서는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고 십자가에 마귀를 밝혀서 못 박기를 원하면 3일의 흑암을 통해서 그 3일의 흑암은 사단의 괴롭힘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온 것을 내가 구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십자가 못 받고 내려오고 싶어요 라고 날마다 구할 때 징계 7배 구하면서 입 다물고 계속 구할 때 내가 3일의 흑암을 통과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오지도 않는다 얘기하는 고통도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마귀가 있어서 우리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마귀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그 마귀를 대적하면서 주님을 더 이렇게 모시려고 간절하게 한다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있는 이상은 범죄자예요. 범죄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째 계명하면서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자꾸 육신의 것을 따라가고 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육신의 것을 계속 따라간다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돼버려요. 뭐 일반 보통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첫째 계명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육신 것을 구하면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런 사람은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으라 전도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 그래서 이런 교회에 와서 마음의 기도를 해서 본 마음에 영 안에 계신 빛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게 받았으면 빛을 받은 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생명이 있는 자를 찾아 헤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건데 그것을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보여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거를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을 모셔야겠다. 이게 바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도 완전히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을 통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뻔뻔하게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주님께 빛을 구하는 거예요.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 사단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에 모시면 생명을 이제는 모시는 거죠. 그것을 모시면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죄지면 바로바로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바로바로 나가죠. 마귀를 알아야 바로바로 대적하죠. 그래서 빛으로 마귀를 밝혀라. 빛으로 죄를 알아라. 그래야지만 네가 바로바로 이제 주님께 나가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징계 7배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기는커녕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자기는 그냥 만족에 빠져서 도취돼서 미혹돼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자기 스스로는 휴거될 거라고 미혹에 잡혀서 살지만 생각대로 우리가 휴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 계명을 하면서도 입 다물고 징계 7배 하면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육신으로 달라붙어서 마귀 따라서 살면서 육신대로 살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하고 나는 휴거 될 거야 하고 나는 신부 될 거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정의가 미혹 사탄마귀 귀신에게 붙잡혀 살면서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혹이 주는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휴거될 거야 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지 내가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환하게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 마음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미혹 사탄 마귀 귀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휴거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기 삶 속에서 빛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하세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지금 자기를 보십니까? 주님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제 권면하는 대상자는 첫째 계명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입 다물고 고난 속에서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서 입 다물고 징계 7배 하면서 자기를 보는 사람을 제가 권면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라고. 그래도 자꾸 자기를 봐도 자기 안에 마귀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죄가 올라오잖아요. 왜?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제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요. 빛이 들어가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고 마귀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때서 이제 똑똑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권면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올라와 고민되죠? 그런 사람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라. 그러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 자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자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느냐,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런 자들이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고 저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봅니까? 그리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합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제 가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바보 취급을 하면서 핍박하고 비방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염소예요. 염소는 남을 핍박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양이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핍박하는 자가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있어요. 핍박을 하는 자는 염소고 핍박을 받는 자는 양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염소도 돌이켜서 양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날이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남을 핍박하는 자는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잘난 척하고 남을 가르쳐도 되는 것처럼 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이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내가 빛을 향해서 자기 죄를 보려고 그러고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매일마다 징계 칠배 아침마다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고 피를 흘리게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매달리는 것, 그런 자가 자꾸 육은 사단의 지글지 죄가 자꾸 올라와요. 이걸 갖다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보거든 구하라, 권면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가족이고 내 가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고 악한 영을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육을 향해 쫓아가.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 육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각자가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라고 해도 하지 않고 저를 비방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육신 뜻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뭘 권면하겠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주께서는 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궁으로 데려가겠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육체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궁에 데려갈까요?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면서 입 다물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부로 궁으로 데리고 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2015년에도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5년까지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때 안 오시니까 그때 이유는 휴거 소리만 하면 싫어하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지냅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 다물고서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어디 더러운 곳이 없나? 지금도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한가? 기름 준비가 다 됐는가? 빛을 채우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리라. 곧 오리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느냐?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신 자는 범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상태를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아직도 나는 마귀를 따라서 육신 따라 가면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서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마귀를 발견해서 3일의 흑암 속에서 십자가를 마귀에 못 박고 내려올 마귀를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올 때 예수님을 정과 욕심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정과 욕심이 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율법 못 지켜요, 주님. 그러면 내가 지키게 해줄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첫째 계명을 해라. 첫째 계명을 가지고 네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가니까 빛을 통해서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내가 누굴 따라가는지 이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할 때 십계명 지키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빛, 사랑,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오직 한 신만 열악한 상황에서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신만 아무리 열악해도 바라보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기 쉽죠. 그리고 내가 오직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첫째 계명과 넷째까지 십계명 중에서 1과 4까지는 다 지킨 거잖아요. 근데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은 것 가지고 이제는 악한 영의 정체를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내 안에서 밝히게 되면은 내 이웃에게 내 마귀를 밝혀가면서 주님 의지에서 빛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탁 모시게 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수를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원수 사랑은 예수님만 할 수 있고 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을 그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웃을 향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지키게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때 가능한 거예요. 너무 쉽죠.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라. 정과 욕심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모셔라. 그래야지 둘째 계명을 비로소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 계명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향해 가는 자는 그가 생명을 향해서 가면서 설령 마귀가 있어서 실수를 좀 해도 실수로 죄를 좀 져도 이게 죄구나 하면서 바로 주님을 의지하면 죄를 밝히면서 바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볼 줄 아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수로 마귀가 있어서 죄를 지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선악과를
사탄 때문에 사탄에게 전가하면서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알 때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첫째 계명 하면서 빚을 받은 자들도 입 다물고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대로 육신대로 육신을 향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요, 제가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권면할 수 없다 얘기하는, 권면해봤자 욕만 해요. 반대로 네가 죄인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본 마음의 빛을 잠은 자.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은 예수 믿을 때 빛이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혼에 빛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이 마귀를 따라가면 니에비 마귀라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정과 욕심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예수님을 모셨으면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봤으면 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때 나는 죄를 쫓아갈 것이냐 마귀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죄 안 짓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갈 것이냐 나는 누구를 쫓아갑니까? 그걸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를 그를 지키심에 마음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계신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게 마음의 생명 있는 자들,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이 이게 본 마음에는 아버지 빛, 정과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이 있는 자다 얘기하는 거.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는 만져지고 마귀가 자꾸 끌고 가잖아요.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마귀가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조금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과 욕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만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바로바로 죄를 아는 자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누구예요? 빛을 가진 자들, 빛을 향해서 뛰어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이런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뭐죠?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온 세상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 정과 욕심의 마음을 육을 향해서 막 마귀의 이간질을 통해서 육에 탁 달라붙은 상태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기를 보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정과 욕심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휴거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신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정과 욕심에 마귀를 안고서 육으로 살면서 신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임종 때 임종회개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한 명이 더럽고 시커먼 옷을 입고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그 정과 욕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함께 첫째 계명을 한다고 하면서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정과 욕심이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육신대로 세상에 나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가는 길 가다가 헛된 길로 빠져서 딴 데 육신적인 길에 기웃기웃거리잖아요. 징계칠배하면서도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한다. 볼 때 죄를 알게 될 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 그럴 때 내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그때부터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값비싼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오직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그런 심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 모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바로 자기를 볼 때 생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는 혼인 잔치집에서 내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잖아요. 말씀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말씀 자체가 마음에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머리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직관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마음의 빛을 통해서 깨달아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직관이 흘러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그게 잘 나와요.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내 머리를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형성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만 하는 게 더 귀하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직관이라는 것은 내가 몸소 죄와 마귀와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진짜 깨달음이거든요. 그것을 남이 그런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직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지각을 통해서 내가 깨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빛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빛도 그게 아버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지 다른 빛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말씀은 마음의 빛을 통해서만 내가 깨달아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정과 욕심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아니에요.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정과 욕심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더불어 먹는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
그 성령의 열매를 더불어 먹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교회를 백날 첫날 다닌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예수 안에 있으려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으려고 달려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항상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정확하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 내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부모, 내 자식, 처나 남편, 내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자기 전토, 재산 이런 게 나는 너무 좋아. 너무 신경 쓰여. 이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사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가는 자들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명으로 악착같이 주님을 향해 뛰어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은 그거는 밝히면서 또 주님께 들어가면 그건 죄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바로바로 주님께 달려감으로 이렇게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 나와서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자신이 누구예요? 너희 자신이 너희 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자체가 육체와 더불어서 마귀 따라서 육체로 가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육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육체와 더불어서 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들의 지정의 자체가 썩어질 육과 하나 되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니면 자기 자식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은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육을 따라가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가능한 거예요. 나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가요? 보세요. 정과 욕심이 예수님을 모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갖다가 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마귀가 있을 때 마귀를 이제 발견하고 입 다물고 발견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오면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육체에서 늘 괴롭히죠. 오직 어떠한 고난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그게 바로 신부가 된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것을 따라가는 자는 마귀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정과 욕심에 빛을 받은 자가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누가 지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서 육체로 가는 자를 왜 예수님이 구합니까? 지가 가겠다는데.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굴요?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계신 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건들지를 못해요. 내가 육체는 건들 수 있지만 정과 욕심은 절대로 못 건드려. 그래서 육체는 죽도록 아파도 내 정과 욕심은 평안한 상태가 있는 게 악한 자가 못 건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는 아파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게 바로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입 다물고 징계 7배하면서 자기를 보세요.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끝없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생명만을 향해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정과 욕심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또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만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마귀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정과 욕심의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주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시고 나면 그걸 통해서 빛이 밝아지니까 영혼육이 흠없고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 지창금도 주시고 포도도 주셨는데 말씀을 잘 이행해서 주님 맞기를 잘 준비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서 예수님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